네, 청소년부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준비하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16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번 주 공과의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 편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내용이고요. 오늘 본문 내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지키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약속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에 대해 민수기 14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먼저 같이 함께 아이들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또 어떤 방식으로 점령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날에서 6일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돌고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조용히 한 바퀴만 도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물론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 7명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 양각 나팔 7개를 들고 그의 앞에서 또 걷게 되고, 이렇게 정해진 순서와 절차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입 부분은 그렇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는지를 아이들과 나눠주시고요. 이제 전개 부분에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제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라합은 또 당시 기생이라는 그런 일을 하는 여인이었는데, 여인이 이스라엘을 돕게 되고, 또 나중에 여리고성이 점령당할 때 이 라합이라는 그 여인의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러면은 언약의 증표가 우리도 있어? 라는 질문이 나눠드린 19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도대체 그런 증거가 누구이며 당사자는 또한 누구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있었듯이 또 이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과 또 여호수아와 함께 맺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요,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나눠드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 이 기생 라합은 이 땅 가운데 행해졌던 여러 가지 죄악들, 또 범죄들, 또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기생이라는 직업이 오늘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관으로서 모텔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이제 그 안에서 술도 팔고 그 안에서 음식도 팔고 하는 여러 가지가 다 복합된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면서 여리고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정황이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분은 얘기를 들어서 다 알았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2장 9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내용을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함께 친구들과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나중에 라합은 정보를 누설하지 않고 잘 지켜서 붉은 줄을 달고 가족들이 다 내려오게 되는 그런 구원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이제 여리고 성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주제가 오늘 교재 주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주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맺으셨던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약속을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적용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과 약속을 지켰듯이 우리 또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뒷장을 보시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친구들과 같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언약의 하나님이 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고, 첫 번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신실하심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속성이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 주시듯이 우리 또한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온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써보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펜을 나눠주신 다음에 말씀을 같이 쓰는 시간을 드리고 쓰는 시간을 주고 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마무리할 때 항상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중간중간에 확인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 각 반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선생님께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